할렐루야. 9월 17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청매 큐티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내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을 파라오가 보내준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시므온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러나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입니다.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입니다. 이들은 밧다라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도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하면 33명입니다. 갓의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입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6명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갔을 때 아스낫에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빔과 아르디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4명입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입니다. 이들은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7명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친자손은 모두 66명입니다. 그 수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셈하지 않은 수입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을 모두 합하면 70명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입애굽, 들어갔다라는 거죠. 입애굽.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은 왜 이집트에 속했을까요?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입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입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가려 할 때 막으셨어요. 그죠? 아버지 이삭이.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하는 것은 괜찮았던 것이었을까요? 괜찮을까요? 야곱의 주저함이 아무래도 이제 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들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애굽으로 가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던 브엘세바에 들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이집트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너희 가족을 이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게 한 후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고향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닌 가족의 모습이죠. 부족 단위의 모습입니다. 장차 12지파를 이루게 될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모두 합친 인구수는 몇 명이죠? 70명. 땅이 없어 이집트에 머물러야 하고 인구도 적지만 7이라는 이 상징성,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완전함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큰 인구가 되어서 출애굽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여러 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자, 오늘 학교 큐티 모임 시간이군요. 목요일. 자, 대학을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어떤 대학에 가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가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당장 요셉을 만나려고 해요. 하지만 야곱은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반가움보다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아까 이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벗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민족의 정체성과 같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그 땅을 떠났다가는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들처럼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두려워하는 야곱을 환상 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민족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을 향해 이집트를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다가 막상 그 길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호소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가장 평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 뜻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 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입을 앞두고 대입을 앞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걱정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길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